어느 집에 아주 예수를 잘 믿는 집사님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 부부에게는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똑똑하기 그지없는 딸. 성경도 암송 잘하고 찬송도 잘하는 그런 딸이 있었습니다. 6살 난 딸이 있었는데 하루는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손님을 위하여 식탁을 차리고 같이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자랑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똑똑하고 이쁜 딸 자랑하고 싶었는데 부탁을 했습니다. 얘야, 너 오늘 식사에 네가 대표로 좀 기도하면 어떻겠니? 엄마 나 기도할 줄 몰라. 그냥 하면 돼. 평소에 엄마가 하던 대로 그냥 그렇게 하면 되니까 우리 딸 한번 해봐. 그럼 할게.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를 식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집에는 귀찮은 손님이 자꾸 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어머니 집사님 얼굴이 홍당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평소에 하던 말 다 듣고 있다가 이 아이가 그냥 그대로 뱉어낸 거예요. 탈로 다 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이 얼마나 잘 배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가치나 삶의 방식, 철학이나 믿음 같은 것들은 그냥 두면 절대로 아이들이 배우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가르쳐야 배우고 나쁜 건 그냥 둬도 잘 배웁니다. 어떤 아버지가 6.25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얘야, 6.25 때 말이야 우리 식구들 모두 다 아빠는 피난 가느라고 너무 바빴단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죽을 고생을 했지 먹을 것도 없어서 이틀에 한 끼 먹으면 많이 먹었다. 쭉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그건 뭐 그렇게 어려웠어. 밥 먹을 게 없으면 라면이라도 끓여 드시면 되잖아요. 그래. 여러분, 가난을 경험해 보지 못한 아이들에게 가난을 설명해 보았자 잘 모릅니다. 이런 세대들은 아버지 세대 가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르치고 설명하고 그 중요한 가치는 넘겨줘야 합니다. 계승되어야 합니다. 그걸 제일 잘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큰 비극과 고통의 기억은 바로 애굽에서 노예된 430년 동안의 그런 기억이었습니다. 그들이 원래 노예는 아니었습니다. 그 위대한 영웅, 애굽과 주변 나라를 가난해서 구출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바로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70명의 이스라엘 민족, 이주를 왔던 특별 대우를 받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은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알던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가면서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했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동안 요셉은 셈족 계통인 힉소스 왕조의 왕을 섬겼습니다. 바로는 그냥 명칭이 바로죠. 모든 애굽의 왕들을 바로라고 합니다. 근데 힉소스 왕조의 바로, 그를 섬겼는데 그만 새로운 왕조, 이집트의 제18 왕조, 그 왕조의 도토모스 1세가 새로운 왕으로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 왕은 요셉이 누군지 모릅니다. 요셉의 공헌을 모릅니다.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애굽을 통치했는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새로운 왕입니다. 바로 그가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새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영웅 요셉을 잊어갔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란 이름은 단순한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리고 종이 되었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놀라운 반전.
이 요셉의 일생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과 능력과 은혜가 그대로 드러나는 일생입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그러나 애굽의 새 왕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는 영국의 처칠 수상보다 훨씬 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당시 영국의 모든 백성들은 새롭게 떠오른 강자인 히틀러의 나치 정권과 손을 잡고 그 앞에 굴복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하며 그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피와 땀과 눈물을 바치면서 기어이 저 악한 세력을 괴멸시켜야 된다고. 그래 온 영국 백성들이 나치 독일과 더불어 함께 싸우도록 그들을 독려하고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하여금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도록 이끌어내는 역할도 처칠이 했습니다. 이런 위대한 처칠 같은 지도자보다 더 놀라운 지도자는 바로 요셉입니다. 나라 전체를 살렸습니다. 그 주변의 모든 근처의 나라들마저 기근에서부터 구출받도록 하는 놀라운 지도자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새 왕은 요셉을 몰랐습니다. 무엇보다 요셉을 모르는 것보다 기가 막힌 것은 요셉의 하나님을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요셉에 대해서 요셉의 믿음과 기적과 요셉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돌발 퀴즈를 하나 낼까요? 대한민국의 최대 종교가 뭘까요?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보기가 필요하겠습니까? 불교? 불교 최대 종교 아닙니다. 천주교?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기독교? 기독교도 최대 종교가 아닙니다. 최대 종교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신론교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몰라요. 그건 일종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종교, 무려 대한민국 백성의 52%가 무신론교입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국된 나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정부가 조직되고 선포되었습니다. 재헌국회가 열렸습니다. 저게 재헌국회 의원들이 모여서 찍은 사진이죠. 그런데 초대 의장이 되는 이승만 박사,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독특한 그 어조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건국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 의원들 모두는 다 기립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그렇게 한 거예요. 저 이윤영 의원 대표로 기도하세요. 저분이 바로 이윤영 의원인데 그가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국회 속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통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원들에게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마쳤습니다. 몇 분 정도 했을까요? 우리 장로님들 한 3분 정도밖에 안 하시는데 이윤영 의원은 그는 30분 기도했습니다. 다 일어나서 거기는 연세가 높은 의원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요셉의 하나님을 잊으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전의 반전을 경험한 역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지구상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할 그런 순간에 여러 번 처했습니다. 무려 5,000년 동안에 1,000번 이상의 외침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기까지 왔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다 죽여버리기를 원했습니다.
산파에게 명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모두 죽이도록 명령했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를 죽이려 하는 것처럼 사탄은 오늘날에도 믿음의 다음 세대를 죽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정치 문제도 아닙니다. 경제 문제도 아니고 사회 문제도 아니고 저출산 문제가 지금 제일 시급합니다. 벌써 17년 동안 출산율이 1.5%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작년은 몇 퍼센트 압니까? 1.23%. 이대로 나가면 대한민국은 세계 지도상에 사라집니다. 왜? 사람이 있어야죠. 텅텅 비는 나라가 되고 말게 급하고 급합니다. 이것과 비례해서 더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교회 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른 교단 보지 말고 우리 대한예술 장로회 통합청만 보십시다. 1994년에 우리 통합청에는 65만 4,417명의 주일학교 학생이 있었습니다. 중고등부까지 합쳤어요. 그러던 것이 2016년 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39만 7,803명. 이게 앞으로 2021년에 가면 몇 명이 될까요? 33만 9,482명. 기가 막히죠. 이런 현상에 대한 원인을 여러 가지로 밝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제일 첫 번째 원인이 부모의 세속적 자녀 교육관이 문제입니다. 부모들이 자꾸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야, 일단 합격부터 하고 봐야 돼. 학교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교회 생활해도 충분해. 야, 주일이지만 학원 가야지. 한 1년쯤 있다가 교회 다녀도 돼. 이런 사실을 부추기는 부모들이 자꾸만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는 입시 위주의 교육만을 강조하는 학교 교육의 원인이 있습니다. 주일에도 학원을 가는 그런 학생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학업과 신앙의 괴리를 부추기는 학교 교육, 그리고 교회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르칠 시간도 없습니다. 전에는 여름 성경학교 5일씩 했습니다. 3일로 줄어든 지 오래됐습니다. 최근에 1박 2일로 그저 성경 말씀을 깊게 가르칠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 간의 인격적인 만남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살고 있던 히브리 민족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중노동에 시달려야 합니다.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것도 어렵지만 태어났다고 해도요, 무거운 노역을 어깨로 다 져야 했습니다. 그 상황을 한번 성경을 통해 볼까요? 11절 말씀 다 같이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 아이들도 히브리 민족처럼 마치 강제 노동하는 노동자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한 번은 엘리베이터에서 태권도 도복을 입고 탁 가는 아이를 만났습니다. 이야, 멋있다. 무슨 띠냐? 잘하겠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기분 좋았어. 내가 몇 단이고 막 잘한다고. 근데 아저씨 이거 마치고 나 또 피아노 치러 가야 돼요. 그 아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무거운 노역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당시 애굽에 사는 자들은 벽돌 잘 굽는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노동 잘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법을 따라 열심히 짐을 지고 일을 하며 아이를 키우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사는 히브리 민족은 요셉을 잊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라고 왕이 명령했지만 그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랐습니다. 요셉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문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
거기에 경쟁에서 벗어나면 어떡하나, 지면 어떡하나, 떨어지면 어떡하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민족은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히브리 민족은 애굽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애굽 왕의 명령은 뭡니까? 다 남자아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민족은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동안에는 집에서 키웠습니다. 클 때까지 컸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갈대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역청을 발랐습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나무 진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잘 준비한 다음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시간, 나일 강가에서 그 타이밍을 맞추었습니다. 모세를 갈대 상자에 집어넣고 흘러보냅니다.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타이밍을 맞추어서 어떻게 하든지 바로 그 제대로 된 시간에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게 하기 위하여 타이밍을 맞추어서 흘러보냅니다. 미리암을 통해서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들어 올리는 공주의 모습을 보고 바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바로 친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소개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용이 주도하게 투자하며 준비하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놀라운 부모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지금 세상이 다 그렇다고, 안 그러면 우리 아이도 안 된다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가르치기가 힘들다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 민족만 했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합니다. 우리는 갈대 상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역청을 칠해야 합니다. 나무 진을 발라야 합니다. 물에 새지 않도록 잘 준비해야 합니다. 시간을 놓치면 큰일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금 놓치면 내일의 출애굽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모세를 살려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합니다. 세상은 요셉을 잊어도 우리는 요셉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요셉의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전쟁도 지나고 기근도 지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요셉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 믿음을 넘겨줘야 합니다. 여러분, 깊은 웅덩이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건지셨습니다. 절망의 감옥에서 건져내사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을 거룩한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살리는 사람 되게 했습니다. 모세가 바로 살리는 사람으로 든든히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 반드시 요셉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계승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요셉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날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넘겨주어 다음 세대의 모세가 나타나도록, 다음 세대의 민족의 지도자,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놀라운 지도자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어질수록 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요셉의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달려가고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은 요셉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 향해 달려가고 엎드려 간구하여 기어이 은혜를 받고 세움을 받는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더 빛나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학대받을수록 더 번성하는 백성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육이 인성을 죽이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치관, 그런 가치관들을 가르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곧 부산에도 교육감 선거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산의 교육이 잘못되지 않도록 좋은 지도자들을 세워야 합니다. 세상의 풍조가 더욱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압박하고 질식하도록 내몰고 있습니다. 무신론으로 몰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로 몰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의 바다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리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살려야 합니다. 요셉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도록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광야 그 구덩이에서도 믿음으로 일어나고, 누명쓴 보디발의 집에서도 믿음으로 일어나고, 감옥의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나는 소망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세워가는 복된 부모, 살리는 부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린이를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아이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이 아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사랑의 위대한 능력을 배우게 하시고, 학교와 교회에서 공동체적 삶의 기쁨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웃을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보는 성경적 인간관을 갖게 하사 아름다운 만남과 풍성한 인간관계를 통해 날마다 성숙하게 하소서.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 부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과 신념을 가지게 하소서. 대통령을 만나도 위축되지 않고 가난한 거지를 만나도 우쭐대지 않는 당당함과 겸손을 주시옵소서.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을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의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요셉의 하나님을 믿는 세대로 섬기고 제대로 키워내는, 그리하여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들을 통해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넘겨준 거룩한 요셉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계승받은 자들이 이 시대의 요셉이 되고 이 시대의 모세가 될 수 있도록 기어이 귀한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